임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강남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남금식기도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강남금식기도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이 집회 말고 이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훈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하는 훈련. 요나하우스에서요. 요나하우스에서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우린 성경 읽잖아요. 성경 읽어. 그치야 땡. 설교를 들어. 그건 땡.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설교 듣고 그 설교가 얼마나 가요? 교회 문 나가면 다 잊어버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와서 깨닫는 말씀은 평생을 가.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오는 거야. 임하여 이르시되, 그래. 말씀이 임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안 가르쳐 주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와서 깨닫게 하시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오는 걸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오는 거를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지. 또 깨닫는 걸 가르쳐 줘야지. 근데 이걸 왜 안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어. 이 강남금식기도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훈련을 시켜. 그 훈련을 10월 2일, 3일, 4일, 요번에 10월 2일, 3일, 4일에 여기서 자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훈련시키세요. 지난번 먼저 끼에 훈련 받으신 우리 나성훈 장로님이 오셨어요. 나성훈 장로님이 인도를 잘 받으셨어요.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실 텐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뭐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가 다른가 하는 거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나 장로님 나오세요. 우리 박수 한번 하죠. 박수 힘있게. 예. 우리 나성훈 장로님은 서둔교회 장로님이시고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은퇴를 하셔서 아주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신앙생활 아주 이상적으로 잘하고 계신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둔교회 장로 나성훈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마라나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에 여러분께 나와서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한 달에 2번 내지 3번 이상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꼬박 3일은 누워 있어야 됩니다. 화장실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지럼 때문에. 그래서 요강도 방 안에다 놓고, 그리고 세숫대에도 방 안에 놓고 토했습니다. 토하다 보니까 위에까지 다 나오다 보니까 노란물이 나오게 돼요. 약도 먹어도 토하고 모든 걸 다 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머리의 문제인가 해서 신경과도 갔댔고 이비인후과도 갔댔고 내과도 갔댔고 그리고 가정의학과도 갔는데 최종적으로 잡힌 것이 자율신경 실조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아프면 3일을 꼼짝없이 누워있다가 4일은 좀 괜찮다가 이렇게 반복되니까 사만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54kg까지 빠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음식물을 너무 토했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거동할 수가 없어서 교회도 여러 번 빠지고 집에 누워 보낸 세월이 1년 6개월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시려고 저한테 주신 병이라 생각이 된 것은 이 마라나타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느꼈던 모든 것들을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윤동주 시가 좋아서 대학원에서 윤동주 시 연구를 하였습니다. 윤동주는 1917년 북간도 명동촌에서 태어나 조부가 일찍이 신앙을 갖고 계셔서 그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제 강점기에 기독교적인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신적 고뇌와 아픔을 섬세한 서정과 그리고 투명한 시심으로 시를 쓴 민족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시가 있죠. 서시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그런 시집에 맨 앞에 나오는 서시가 있는데,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이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의 시 서시에서는 하늘은 그가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찾는 그 하늘을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철학자 키에르케로가 말한 하나님 앞에 단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쓰는 것이죠. 코람데오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한 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오는 새벽별로서 예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 영원히 멸망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마음을 서시에 담고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섬세한 성품으로 양심의 명령을 지키려고 자기 검열이 엄청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이 시를 연구하면서 느낀 것 중에 뭐냐면, 제가 그런 성격이었던 겁니다. 작은 잎새에도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런 성격이 제 성품이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바람에도 흔들림에도 저는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지럼증이 왔던 겁니다. 마라나타 집회에 참석하게 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은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설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9월 말이면 1년이 되시는데 늘 설교 말씀하시면서 마라나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참석을 할까 고민했는데, 이 어지럼증이 오면 3일씩 누워있는데 마라나타 2박 3일 와가지고 누웠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근데 올 1월에 중순이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철학을 공부하라, 독일을 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차 타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신앙이 언제부터 가졌냐 했더니 모태신앙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난 모태신앙은 처음 알았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 안 합니다. 선생님, 인생 사시다가 힘들 때 하나님한테 질문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냥 그래, 없었네,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이 친구 말은 철학은 질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Why? 질문을 하는 건데, 선생님 그게 없었군요. 그냥 말을 흐리는데 제가 오히려 부끄러움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동영상 하나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한민국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하나 주겠으니 질문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 없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나요? 통역도 준비됐으니까 한국말로 해도 괜찮습니다. 끝내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옆에 있던 중국 기자가 손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날은 한국 기자는 한마디 질문도 없었습니다. 질문하지 못한 것을 배운 한국 교육이 가장 수치스러운 날로 기억됩니다. 이 장면을 학교 교직원들한테 연수 시간에 동영상으로 보여주면서 교실이 살아나려면 학생의 질문이 살아나야 한다는 말로 많은 선생님들한테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교육법을 우리가 적용하자 하고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한평생 하나님께 질문 한 번 하지 못했던 것이 떠올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할 때 나는 왜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못한 인생으로 살았을까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문빈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던 그 말씀이 비로소 가슴에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마라나타 집회는 저는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서부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나요? 종에 듣겠사오니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십시오. 마라나타 3기에 주어진 성경 본문은 로마서였습니다. 저는 로마서를 읽으며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레마의 말씀으로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을 갖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지럼증이 한 번 오면 3일간 구토를 하는데 저를 돌아보시는가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 중에 제일 무더운 때가 7말 8초라던가요? 로마서 7장 24절을 읽으며 사도 바울의 탄식하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읽는데 이게 예전 같지 않은 말씀인 게 확 벌써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가 눈에 확 꽂힌 것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님은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로 가슴에 말이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분명 레마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 온몸과 온 마음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 먼저 수료한 기수의 성도님들이, 마라나타 먼저 기수 선배님들이 오셔가지고 격려 방문하는 날입니다. 그날 일기를 수료하신 박현옥 목사님께서도 오셨는데 그분이 참석자 전원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다 써주셨어요. 그 삼행시로 제 이름을 쓰셨는데 나 홀로 선 줄 알았는데, 성령의 도우심과 훈련으로 인도하신 까닭이었네. 어쩌면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마라나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려주는 삼행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그걸 놓고 잠들기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울림이 오더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의 삼층적 의미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럼 해방이 무슨 해방일까요? 했더니 영적 해방이다.
내 영혼이 죄와 사망의 억눌림에서 해방되었다. 그 다음 혼적 의미, 정신적 의미는 심리적 불안과 염려에서 노임을 받는다는 해방이다. 세 번째, 육적인 것은 질병의 문제, 네가 앓고 있는 그 병에서 치유, 회복된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레마의 말씀이구나. 그냥 해방에 대한 의미가 그냥 자유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한 저의 인격의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구원과 자유함을 주시는 주님의 선언과 약속이고, 또한 판사의 무죄 판결이었고 의사의 치료 판정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마치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치유된 느낌, 비로소 자유인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신다는, 육뿐만 아니라 영과 혼에 대해서도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영육혼의 해방,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낌표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냥 만드시지 않더라고요. 물음표를 통해서 느낌표를 만드시더라고요.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뜻밖의 발견이라는 뜻입니다. 1928년 스코틀랜드에서 프레밍이 우연찮게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고 샬레에다가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피었는데, 푸른 곰팡이가 핀 곳에는 박테리아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찾아낸 것이 푸른 곰팡이, 즉 페니실린이었습니다. 뜻밖의 발견, 우연한 발견, 뜻밖의 발견을 세렌디피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세렌디피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였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 기도의 방향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일방통행이었습니다. 모놀로그였습니다. 쌍방통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제 청구서만 내미는 그런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라나타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제 기도가 하나님과 양방통행, 즉 소통된다는 다이얼로그가 되기 시작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물음표에 그 굽어진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셔서 저한테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겁니다. 마라나타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고 깨닫는,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해서 시간, 양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마라나타를 통해서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가 은혜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후 얼마 후에 임은비 목사님이 다시 자상하게 또 추수 지도를 해주시는 겁니다. 전화를 해주셨어요. 받은 말씀 꼭 잡고 더 깊게 하나님께 질문하라.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라.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다. 자상하게 전화로 말씀해 주시며 기도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방됐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질문 드렸습니다. 며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딱 떠올리는데 한편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마음을 지켜야지 했는데 문제는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잎새는 바람에도 흔들리듯 하루에도 수십 번 흔들리는 제 마음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네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을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며칠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했더니 마음속에 또 말씀을 주시는 게 떠올랐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다가 참 중요한 단어를 하나 찾았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그리하면은 단어를 찾았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중학교 때 기초 영문법을 배우면서 명령문 뒤에 and가 오면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해석하라는 걸 배웠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을 갖고 적용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하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문이지 않습니까?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니까 깨달음이 오는군요. 청구서 내밀면 그냥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부르짖다 끝났는데 답을 주시니까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온전해지고 평화롭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믿음을 행동화시키는 전제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큰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냐 했더니 92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202개가 나오더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전부 다 그리하면이에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 한 발을 떼어야 앞으로 나가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 저 걷게 해주세요 안 되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입히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입히신다는 말씀처럼 하늘을 날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날지 않고 하나님 저 날게 해줘도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운명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만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새롭게 느꼈습니다. 마라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 질문하는 기도로 채널을 맞추며 기다리니까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나 중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그냥 엄청 빠르게 초스피드로 길게 기도하는 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듣는 기도, 묵상 기도를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가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제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강한 신념으로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가 아니라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관계보다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보다 한 수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단이 되고 저는 목적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를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필요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즉 무한 반복의 기도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되기 위한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기도 마일리지를 생각했어요.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한 달 작정 기도한다면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는 다음에 저는 무슨 생각 드냐, 하나님이
응답은 상관없고 내가 한 달 동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야,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는데 이제는 더디더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행동을 먼저 하지 않고 기도한 다음에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저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일리지 기도에서 이제는 바꾸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37편이 참 좋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근데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거기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다음에 and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 여기도 and가 있는데 한글 번역에서는 생략됐구나. 그리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데 나는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자체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구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영과 혼과 육을 지어주셨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내 모든 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목에 있는 것이 여기가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기도라 그러죠. 여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영혼의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나는 영혼의 기도가 울부짖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니까, 그를 기뻐하니까 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제가 아팠을 때 요나하우스에 와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있었는데 3일 아팠던 것이 이제는 줄어들더라고요. 왜 하필 3일 동안 그렇게 하셨을까? 요나하우스에서 깨달았어요. 요나처럼 저도 교만했구나. 하나님 뜻보다는 제 생각을 많이 갖고 제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과 함께 나누는 제 받은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질문과 응답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것, 즉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겁니다. 이 같은 커다란 비밀이 마라를 통해서 발견된 것을 감사드리고 BC와 AD가 됐습니다. BC는 before change, 제가 변하기 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했는데 AD, 애프터 드림입니다. 꿈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 말씀으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죠? 예? 잘 들으셨죠? 예. 질문할 줄을 몰라. 교인들이 이게 다 샤머니즘 영향이에요. 우리나라 과거 신앙생활은 질문을 안 해. 그냥 빌고 그냥 나 혼자 얘기하고.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자꾸 물어봐야 돼. 자꾸 물어봐야 돼. 여기 이제 기도원에서 마라나타 2-1기 1-로 나간 건 수가 엄청 많고 많은 분들이 있고, 새로 서든교회 제가 설교 목사로 가면서부터 강남금식 기도원에서 이제 하기 시작한 게 2- 이번에 5기째 가는 거예요. 신청서가 있으니까 사무실에 가시면 신청을 받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2박 3일 해. 2박 3일. 월요일 날 시작해서 월요일 날 11시에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날 점심 때까지 식사합니다. 식사를 다 거기서 하고 요나하우스에서 묵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생수입니다. 따라서 해요. 생수. 다시 한번 생수. 우리 간증하신 우리 나장로에게 박수 한번 하세요. 박수.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주 얼마나 감사해요. 저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사람들은요, 생수를 찾아다녀요.
생수가 뭔가, 어디 가면 생수를 얻을까, 그리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알고 있는 젊은이도 생수를 찾아다니다가 어디를 갔냐면 UDT를 들어갔어요. UDT를 자기는 거기가 생수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훈련이 심하고 그러니까 얼마 받다가 탈영을 했어. 또 잡혀갔어. 또 얼마 지났는데 또 탈영을 했어. 또 잡혀갔어. 그 다음에 또 탈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잡혀가가지고 불명예 제대를 시켜버렸어. 자격이 없다 그 말이지. 그런데 시름시름 앓더라고. 왜 앓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여튼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났어. 젊은 나이에. 그 이제 장례를 치르잖아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직접 가서 이렇게 그 수세를 거뒀어요. 시신을 다 닦고 이렇게 수세를 거뒀어. 근데 수세를 거들어 가는데 교회 집사님이 같이 갔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장례위원 집사님이, 목사님, 사람이요 마지막 갈 때는 용을 써요. 용. 마지막 힘을 쓴다는 거지. 용을 써요. 그래서 볼일을 봐놓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배꼽 위로만 닦으세요. 제가 배꼽 아래를 닦을게요. 그러더라고. 사실은 목사가 그러면 아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내가 배꼽 아래 닦을게, 당연히 배꼽 위 닦아 이래야 되는데 소갈치가 제가 못돼 먹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좋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위를 닦겠다 그래서. 근데 볼일도 안 봤어.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아, 근데 위를 닦는데 이렇게 소총으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얼굴을 덮어놔. 얼굴을 이렇게 싹 벗기는데 아유 세상에 눈이 썩어가지고 이거 동태 눈깔 빠진 거 있지? 눈이 그냥 이렇게 펑 꺼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기아몰해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아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벌써 이게 영적으로 지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지는 거거든요. 아유 수세를 걷곤 돌아오는데 골목을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냥 갑자기 그 눈이 톡 보이는 거 이렇게. 아이고, 야, 그러니까 목사가요 소갈지를 못 되겠으면은 꼭 그런 일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다워야 되잖아.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는 그냥 아유 무슨 소리야, 내가 아래 닦을게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 바보같이 그냥 아유 내가 그래야 그걸 좋다고 그래. 아 새벽에 교회를 성경책을 끼고 떡 들어가는데 이렇게 벽을 딱 들어서는데 아유 두 눈이 톡 아유 기어물 해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주일날 광고하기를 아이고 이제는 나 이제 닦는 거 끝. 수세 걷는 것도 전문가가 해야지 목사가 뭘 쥐뿔도 모르면서 뭘 해야 돼. 끝. 그래서 아유 얼마나 혼란한지 몰라. 이 청년은요 그게 생수인 줄 아는 거야. UDT가.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장래가 풀릴 거라고 생각했어. 여기 사마리아 여인은 뭐야? 생수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이 남자도 만나고. 남자가 5이나 거쳐 지나갔어. 근데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도 지 남편이 아니야. 그래 얼마나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알고 뭐라고 그래?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기 오셨어요? 생수를 얻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한 분도 빠짐없이 생수를 얻고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생수를 어떻게 얻으실 수 있어요? 생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유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 뭐를?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유도하는 거야. 그럼 물 좀 달라 말할 것이니 예수님이 물 좀 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유대 남자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거고 내가 주는 물은 내게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럼 당신 나 그 물 주세요.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와라. 이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가 되니까 얘기가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돼.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이게 아니고 일방통행이 이러면 혼자만 그냥 내 말만 말이라고 해봐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걸 왜 안 가르쳐 주는지를 몰라. 지들도 모르니까, 자기네도 모르니까 가르쳐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세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모세야 모세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봐서 신을 벗으라. 아이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 그러면 말하는 걸 누가 지었는데 너 못한다고 그러냐 그러지. 아유 그래도 나 네 형 아론이 있으니 같이 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저들이 나를 안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소개를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시잖아요. 나는 나다. 이게 소통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듣는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소통이 안 돼서 봐 아무것도 못하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라는 거거든.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건 뭐야? 죄, 부끄러운 거.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전에 불신앙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줄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불신앙. 안 믿는 죄가 해결돼야 돼. 예, 안 믿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어요. 주님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라 죄가 가려져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죄가 가로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생수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로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제 불신앙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사마리아도 말고 예루살렘 들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가 오면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그냥 아멘 받아들이잖아요. 거기까지 누가? 주님이 유도하시는 거예요. 유도. 왜? 믿음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생수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유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기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다 생수를 주기 원하세요.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유도받아서 마치 생수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 그 은혜가 임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 소통이 돼야 돼요. 주님, 저는 왜 생수를 못 만나나요? 왜 생수를 못 마시나요? 못 마시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진 않거든. 아셨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있는 거야.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깨달아야 돼. 주님께 잘 모르겠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 깨닫게 하신대.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잖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깨달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깨우침을 받는 게 역사. 우리 장로님 깨달음을 받잖아요. 응? 내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깨닫게 하시잖아요. 영과 혼과 육체가 자유함을 얻으리라. 다른 때 같아서는 그냥 말씀인데 오늘 내게 주시는 레이마의 말씀 깨달아지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뭘 깨달아야 돼? 믿음을 받으셔야 돼. 생수를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데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뭘 주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났더니 날이 환하게 밝았어. 그래서 이제 일어나 가야지. 그러고 일어나는데 저 뒤에 시청에 나가는 집사님이 서 있어. 그래서 왜 출근 안 하고 거기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진작 얘기를 하지. 그때 기도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요? 그래?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요 12일째 혼수 상태에서 깨나시질 않아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이 어머니가 남편이 6.25 때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셔서 6.25 때 결혼한 거예요. 그 아들이 유복자예요. 유복자. 결혼해가지고 뱃속에 아기 가졌는데 남편은 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도 못 본 거지 이 아들은. 그래서 내가 신방을 가서 혼수 상태에 있더라고. 이렇게 찬송을 불렀어. 머리에 이마를 짚으면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때린 거 아니고 이렇게 또 때린 줄 알면 안 돼.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마를 짚으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12번, 내가 쉬려고 그런 건 아닌데 12번을 짚었는데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혼수 상태 벌떡 일어나셔. 그러니까 그냥 아들 며느리가 좋아서 할렐루야 그러더라고. 나도 할렐루야 이러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말씀하시 지금이 복음 전할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뭣도 모르면 그냥 목사가 똑같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혼수 상태에 빠진 분을 이렇게 깨웠다고 이렇게 낫겠다고 이러고 쓰잘데없는 짓거리 한다니까.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멍청한 짓 한다니까. 그 멍청한 짓이지 그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멍청한 짓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맞아. 지금이 복음 전할 시간이다. 이분 복음 전할 사람이 오니까 깨우셨구나. 그래서 할머니 또는 물어서 할머니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간대. 왜 못 가니까 죄가 많아서 못 간대.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아세요? 잘 모른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다닌 이유가 뭐야? 유복자인 그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은 거야. 부처한테 빌듯이 십자가 앞에서 그냥 우리 애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애 잘 되게. 그런데 아무 믿음도 없고 교회 와서 그런 그 발걸음을 하나님 귀히 여기시는 거야. 그리고는 그에게 복음 전할 목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죄값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할머니의 지은 모든 죄값을 다 그에게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 아무 소리도 안 해서 거기까지 얘기해서 그런데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내 죄값은 내가 졌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져주셨냐고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니까 아이고 깜짝 놀랐어 내가. 그러니까 그게 또 누가 역사하시는 거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깨우시고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그러면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믿겠대. 그러면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드릴 테니까 기도를 따라하세요. 따라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도 그런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저에게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또박 따라 기도하세요. 아이고, 내가 물어봤어. 할머니,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대.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그럼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고마운 분을 어떻게 안 믿니?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다 죄값을 받아야 돼. 대신 죄값을 받아주신 그분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그에게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만 믿음 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뭐가 돼야 돼? 독립자가 돼야지. 신앙의 자유인이 돼야지. 누구에 의해서만 먹을 수 있는, 누가 먹여줘야 되고 가르쳐줘야만 먹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세상에 생수를 얻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다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나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그리스도다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는 생수를 얻으려면 뭐예요?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은요, 보세요.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뭐라고 그런다고?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근데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시, 직접 말씀하시, 그게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레마의 말씀. 그거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야. 기록해 놓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놓으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다시 말씀하시려고, 나한테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성경은요, 옛날 그대로도 무슨 소용이 있어. 오늘 나한테 다시, 오늘 이 말씀 오늘 전하는 것도 요한복음 4장 10절서 26절까지 이 말씀도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이루어져? 영이 소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몸이 하나님이 들어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예?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다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지. 이 일을 위해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다른 거 하나 없어. 딱 뭐야? 투자를 해야 돼. 돈을 투자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정성을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하나님께 머물러야 돼.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장로님이 저렇게 깨달으시는 것처럼 이제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많으니까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훈련받으면 엄청난 주변에 응원군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를 해.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해. 근데 그의 수종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는 못 들어.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뭘 봐? 스승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얘기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내려갔는데 여호수아가 안 내려가. 뭐야 이거 나는? 왜 우리 스승은 하나님과 저렇게 대화하고 소통이 되는 나는 이게 뭐야? 영적인 셈이 있어야 돼. 그런 걸 보고는 나는 이게 왜 안 되냐? 나는 이게 왜 못하냐? 나는 이게 왜 안 되냐? 이러고 달려들어야지. 그런가 보다. 그럼 멍청이지 그거는. 그건 그 팔자야.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 그건 뭐 그렇게 그냥 하나님 음성도 못 듣고 평생 그렇게 머저리로 평생 쪼다로 평생 그런 신앙생활 해야 돼. 그건 머저리지. 내 여호수아는 아니야. 딱 엎드려. 하나님, 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도 스승처럼 친구처럼 대화하고 싶습니다. 달려들잖아요. 그렇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후계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내가 네게 지시한다고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 발로 반 땅을 다 내게 줄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당대도를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너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내게 나서 내 말만 들으면 내 가는 길이 평탄해지고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이고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이걸 놓칠 뻔했잖아. 이 엄청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안 했으면 끝이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하시죠. 말씀 듣는 이가 역사를 지배하는 거고 역사의 리더가 되고 하늘나라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이게 신앙생활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 바보들이 여호수아는 보니까 스승의 믿음 생활하고 자기하고 차이가 딱 나는 게 보여. 야, 이게 뭐야? 왜 나는 이게 안 돼? 이러는데 이 멍청한 교인들은 저 믿는 거나 나 믿는 거나 똑같이. 이게 멍청한 사람들의 공통적이에요. 다른 사람도 다 저처럼 믿는 줄 알아. 어린 마음프놓지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깨닫고 인도받고 믿음 생활한다.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귀한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생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야? 보혜사 성령이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세요. 생수를 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어떻게 돼? 성령 충만해야 돼. 그게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 아니야.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좀 기다려. 우리 노 목사님하고 김혜자 권사님 나오셨어요. 요거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은 오후 집회 때 나눠드릴 거예요. 요걸 지금 원하는 분들만 성경책에 이렇게 딱 붙이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붙이세요.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드리. 이거 사실 다 장로님하고 저기 안 계셔. 저기 헌금 노 목사님도 와. 목사님도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원 사회 보신 목사님이 아주 이제 기도빨이 생겼어. 찬양에 힘이 붙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유.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이요. 원하는 분들들이 누구 꼭 필요한 분들은 갖다 주셔도 돼. 예. 저 뒤로도 가셔서 내가 너무 조금 가져왔나? 얼른 달라고 손짓을 하세요. 저 뒤도. 저 뒤로도 가셔야 돼. 뒤로도 가셔야 돼. 이거는 제가 특허를 내는 특허.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령 충만. 잘못된 사람들이 요걸 이용해 버리면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께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자. 꽤 많이 가져왔는데 모자라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자, 보세요. 바로 성경책에 붙여주면 좋아. 나중에 붙이려고 그러시지 말고 이렇게 얼른 붙이시는 게 좋아. 자, 보세요. 요 설명만 하고 이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 우리 동네에 검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산을 올라다니면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제가 하는 말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내려. 얼마나 좋은지 몰라. 힘든 줄 모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러고 올라가고 성령 충만, 성령 이러고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1시쯤 일어났는데 주님이 막 깨우셔서 나왔어. 그냥 강단에 했더니 막 성령 충만 받고 싶은 거야. 그때 뭐 방언도 하고 다 그러긴 했지만 더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주님께 주님 제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임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 아는데 그거 말고 내 손에 이렇게 꼭 좀 쥐어주세요. 이건 내 걸로 달라는 거거든. 내 걸로 꼭 쥐어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산에 올라갈 때 뭐라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 그럽니다. 아 근데 이놈아 왜 산에 갈 때만 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야지. 그래서 지금 놀아드린 게 산에 올라갈 때만 하고 안 했거든. 그랬더니 주님이 그 왜 산에 올라갈 때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해야지. 아멘. 아유 진짜 이 맹꽁이가 어떻게 산에 갈 때만 하고 평소에 안 했어. 그러니까 맹꽁이라니까 못 들으면 맹꽁이가 되는 거야. 들으면 그래 눈이 번쩍 뜨는 거야. 아이고 그러네. 이거 걸을 때 아멘 그러고 이제 받아 아멘.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 내가 하는 말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게 더 축복이 되니까. 근데 너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너 숨 쉴 때 뭐 해? 아무것도 안 하지 뭐. 야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데 숨 쉴 때마다 해야지. 아멘. 그 숨 쉴 때마다 하니까 이게 날아갈 것 같아. 짱이야 짱. 아이고야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또 운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하니까 날아갈 것 같아. 야 이거네. 여러분 전 1시 2시 하나님이 깨우면 일어나 기도해요. 그때 계속 성령 충만 기도를 하면요 몸이 너무 좋아해. 그리고 요즘은 이제 성령 호흡까지 하는데 숨 쉬면서 성령 충만 이거를 숨이 참 신기해. 이 위로도 쉴 수 있고 아래로도 쉴 수 있고 단전으로도 숨을 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위로 하면요 이 머리 쪽이 너무 좋아하고 아래로 하면 아래쪽이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물 먹어도 좋잖아. 그지? 좋은 물 먹어도 좋은데 걸을 때마다 성령 충만 이렇게 그냥 무조건 그냥 막 이렇게 걷지 말고 그냥 성령 충만 이렇게 봐. 걸음이 살아나잖아. 몸이 살아나고. 요즘 맨발로 가는 게 좋다는데 맨발에다가 성령 충만 해봐.
날개를 달지요. 진짜 좋지. 숨 쉴 때 성령 충만해봐. 숨이 산숨이 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몸을 어떻게 만드시겠어? 여러분들은 강남 금식기도 온 게 이게 대박이야, 대박. 그렇지? 숨 쉴 때 성령 충만 해버리니까 이게 걸음 옮길 때 성령 충만 해봐. 그냥 그 자체가 생수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셔서 성산에 부르셨사오니 저들 모두가 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